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또한 계획하시며 그 일들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죠. 그 실행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창조의 사역과 또한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영원한 목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6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이제 당신의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제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두시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그 작정하심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 1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답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겠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섭리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 사역의 핵심은요, 딱 두 가지예요. 보존과 다스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세계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의 세계를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목적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는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세계를 당신이 당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제 통치하시는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이 단어가요, 어떠한 의미냐면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그렇게 보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 우주만 자연을 만들었잖아요. 자연에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나무와 새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급해 주고요. 때로는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를 비춰 주고요. 비도 내려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이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질서에 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질서를 이제 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우주 모든 별들이요 한순간도 부딪히지 않냐고
그 자신들의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아름답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충돌과 파괴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보존이에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섭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신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이거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만물을. 이것은 만드시고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에요. 이 보존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히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그 만물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웠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성실함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당신의 그 의지대로 당신의 그 규례들대로 온전히 잘 보존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두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우주 만물과 또 동일하게요. 우리 인생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왜 먹습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이게 먹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존의 의미고요,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셔요. 그러면 이 채워주시고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을 위해요? 당신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작정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매 순간순간 숨을 쉬면서 그 숨 쉬는 순간순간 산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이 산소도 굉장히 우리들에겐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숨 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순간에 산소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숨 쉴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섭리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이 목적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고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2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에서 2마리의 참새를 파는데 한 아사리온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들이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 공중의 새들도 그렇고요. 들에 피는 꽃과 풀도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이 잘 자라고요. 열매도 맺더라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모든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섭리예요. 그냥 우연적으로 막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셔서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데 그 영원한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존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그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굳게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로봇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셨고요. 그 인격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넘어가고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듬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해서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었고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요. 그 삶의 모습을, 이후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스스로가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스스로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죠. 또한 생명의 그 문제들도 해결 못하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고등학생 성인이 되기 전에 또한 성인이 되면서부터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도 됐어요. 왜요? 학생이니까. 근데 사회에 나가니까 스스로 다 책임져요. 그러면서 두려운 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 너가 책임져. 네 알아서 스스로 살아. 얼마나 막막하고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매 순간 전전긍긍하면서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일단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매 순간 두려움, 매 순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실패했는데 또 실패를 맛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내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거죠. 어느 모습에? 창조의 때 모습으로 다시금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의 비참한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면서 우리들에게 선물 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떠나지도 또한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붙드셔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요. 온전히 그분한테 저희들의 삶을 고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셔요. 공급하시고요.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한 세우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백이에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된 목자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나를 보존하시고요, 절대 내가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존재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 먹이시고 기르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0절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잘하신다. 우리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머리털까지도 다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말할 쓴물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넘지 못할 그 산들도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기치 못한 환난도 만나고요, 원수의 우겨싸움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요?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엘림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또한 원수의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셔요. 모든 원수를 결박하고요, 무찌르고 승리하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찔렀던 그 최후의 승리하심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당당해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의 모든 피조세계들, 사람들까지 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선한 길 가운데, 또한 평탄하고 형통한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이 백을 딱 붙잡으시고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환경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당신이
영원한 목적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주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시고 당신이 일하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를 좀 기대하시고 또한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